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을 건너 눈물의 사랑.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양주림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 열전 위하여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 94년도에 GMS 페루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고요. 중남미 부지역장을 역임하셨고, 또 우리 GMS 독신 선교사의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KWMF 부회장 지금 맡고 섬기고 계시고요. 특별히 지난날은 총신 신대원의 여동물회장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양승사님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또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함께 나누면서 은혜도 받고 우리 모두 또 소망을 얻는, 비전을 얻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승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 한 군데는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1절에서 조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고난도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병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뭐 매일 그렇게 할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했던 것 가운데 많은 실패했던 거, 아직도 주님 앞에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94년도 12월 달에 파송을 받고 나가면서 먼저는 영국에 갔었어요. 영국 가서 언어를 하고 또 그때 떠날 때만 해도 뭐 언어하면 전도사 즈음인데 헌신은 이미 총신대 나가면서 했지만 그 선교를 나간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실겸 또 그 SIM이라는 그 선교부와 연결을 하려면 어느 정도 언어는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국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냥 교단 파송으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도 또 오케이. 근데 제가 12여 년 이상 전도사 할 때 너무 성실하게 정말 힘이 다하도록 정말 뭐라 그럴까 발바닥이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열심히 뛰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뛰고 그 다음에는 저를 하나님께서 너 좀 쉬어라 하면서 보낸 게 영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는 언어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데 갔거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하면 나는 뭐 선교사 나가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총신 나갈 다닐 때 하나님 서운을 했어요, 사실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근데 서운을 해놓고도 보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오는 선교사님들 막 다 대접하고 교회 세우고 뭐 이런 것들로 해나가면서 내 스스로를 뭐라 그럴까요? 아, 나는 안 나가고 또 이렇게 보내는 또 후원해주는 뭐 이런 걸 하면 되나 보다 했던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원로 되시고 그냥 한 목사님 밑에서 했으면 됐지 나는 하나님 부름받은 그 사명의 길로 가겠다해서 이제 영국을 가서 이제 1년 정도 언어를 할때 저는 뭐 한 교회만 파송받아 나가서 한 군데밖에 없이 나갔어요. 수원제일교회 파송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모든 건 이제 제가 뭐지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있으면 수석 전도사가 될 그런 위치다 보니까 저는 모든 들어오는 후원금은 교회다 다 집어넣어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아서 나가겠다 뭐 이런 그거였기 때문에 개인 후원구자 하나도 안 만들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목사님 이름으로 개인 구자도 열어놓고 그렇게 다 맡겨놓고 나갔거든요. 근데 정작 나가 있어 보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은 정말 몇백 불 안 되고 나갔는데 나는 교단 선교사니까 이미 돈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 맡아 있는 간사가 나한테 와야 될 걸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 뭐 기본 했던 그거 말고는 안 넣어나갔고 나중에 어느 훈련 끝나고 왔더니 저한테 언어 연수하는 금액이고 뭐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간사는 이 선교사 혼자 뭐 이렇게 많이 가나 싶어서 안 보냈는데 일단 언어를 하고 와서 보니까 이미 지나간 거니까 이거 소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때까지도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있고 또 이제 저희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제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전도사하면서 전도는 했지만 제가 4월 초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불교 쪽이었겠죠. 유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진실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때 되면 저기 올라가서 야 절밥 먹고 와라 등달아라 뭐 이럴 정도니까 집안에 믿는 사람은 없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나간다 그래도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었고 또 더 나가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할 소리를 못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자 했는데 이제 제일교회 하나만 딱 보고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또 코스타리카 언어를 또 들어갔죠. 코스타리카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경험 있겠죠. 여러분들도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스타 마냐냐가 뭔지 몰라요. 아스타 마냐 내일 보자 아니면 먼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스타 마냐나 했으니까 나는 그 다음 날 간 거예요. 왜냐하면 남미 쪽은 뭐가 많냐면 그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의해서 공휴일이 되는 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빨간표를 표하지 않고도 쉬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스타 마냐나 하니까 내일 오면 되나 보다. 그 비가 그치는 날 그 다음에 뜰래뜰래 학교를 갔더니 저 혼자만 나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문 앞은 딱 닫혀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왜냐면 저한테 가족이 있었거나 자녀들이 있었거나 그러면 학교 안 가는 날 알죠. 서로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저는 말 한마디도 못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가가지고 문은 닫혀 있고 참 난감한 그런 표정 제 혼자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하나님 참 이거 뭐죠? 이거 이 기머거리 버버리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제가 다니는데 얼마만큼 말을 못했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선교사님 집에 가서 돌아가는 길을 차비를 15배 쏘면 15배 쏘면 15거든요. 근데 뒤에서 낀세 하면 15고 뒤에서 하면 10이에요. 그래서 10배수만 주면 되는 거리를 기사는 10배수를 줄 테니까 나를 타라는 거예요. 우리 집까지. 그래서 저는 안 돼, 안 돼. 왜냐면 그 선교사가 15배수를 주랬으니까 너무 낀세 뺐어. 낀세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고스란히 보다가 달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내려갖고 또 우노도 스트레스 하고 외우고 해보니까 제가 15배서 더 주겠다고 소리치고 뭐 이랬던 거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한마디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야 될 기한까지는 가야 되니까 이제 그걸 다 따고 페루를 먼저 갔죠. 근데 페루를 타고 내가 갈 때는 하나님 저는 내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핸드폰이 있거나 뭐 소통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뭐 구지몰이 있을 때니까 그냥 차 안에 폭탄 싣고 지나가다가 간 곳에 팍 터뜨리고 들어가고 뭐 이러는 무법천지가 페루에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뭘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정보를 받고 갔을 때는 페루 너무 못 산다. 뭐 거기는 뭐 선교사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되다 찾아간 곳인데 제가 공항에 딱 도착하고 그 숙소에 딱 도착해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옆집을 보니까 수영장이 쫙 있는 집인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못 산다는 나라가 무슨 수영장이 있어? 이러고 제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동네는 이제 라몰리나라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선교부가 갖고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니 이런 지역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는 못 산다고 왔는데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서 내가 어떻게 해? 근데 그 당시는 차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자기 차 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언어 배우러 다녀야 되고 혼자서 내가 갇혀 있으려고 온 거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모르지만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다니는 그걸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러고 이제 어느 학원도 이제 등록을 해놓고 다니면서 조그마한 봉고차를 탔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앉았는데 여자가 타자마자 다음 정거장에서 돈을 툭툭 나더니 옆에 사람 주고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또 옆에 끼어앉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남자가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뭘 툭툭 하는데 아주 뭐 쎄도 아닌 뭐 둔탁한 것이 나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말 한마디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는데 내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만 비틀고 이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도 내리더라고요. 근데 무슨 그 다음날 학원을 갔더니 하는 소리 요새 버스 안에서 강도가 있다. 이렇게 흉기 같은 걸 대고 이렇게 돈 약탈해가는 사람이 있다고 또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내 돈 내나 소리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오고 그러면서도 이제 위험했지만 그 제가 있었던 지역은 지독하게 가난한 곳이었어요. 아주 그냥 사막 땅 아니었지만 그쪽에서는 뭐죠? 거러지들 쉽게 이야기하면 빈민촌의 빈민촌들 아이들도 그 사람들이 먹었던 그 음식 가운데 레몬이 많아요. 빼로는 그 레몬 같은 즙을 갖다가 쭉쭉 빨고 버린 걸 그걸 또다시 주워서 먹을 그 정도로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들어갔더니 그냥 그적치 놓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뭐 외양간인가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면 흙간인가 아니면 화장실인가 이러는 동네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난민촌도 아니고 하고 가서 봤더니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근데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거기를 찾아다니면 들어간 거는 무식해서 정말 용감해서 간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이들 눈은 똘망똘망한데 얘들이 먹지 못해서 배는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버짐 있고 막 아주 씻지도 못하니까 아주 지저분한 이런 애들이 있는 곳인데 그때부터 이제 빵하고 우유하고 사들고 가서 이제 걔들하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밑에 지방 제가 모교회가 있었는데 그 모교회 사람들도 그 땅은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거기는 모래 땅이기 때문에 지진이 한번 왔든지 아니면 폭군으로 한 팔면 이 흙이 모래가 확 휘말려서 사람이 빨려 들어가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경찰들도 그 지역을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저는 몰랐잖아요. 그런 일이 있은지. 그리고 방송을 보면 막 그게 불 지르고 막 저기 맞대기 들고 막 데모하고 막 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보이는 그 지역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빨리 가 해갖고 이제 밀어내서 버스 타고 오고 그때까지만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1시간 반, 2시간 뭐 외지를 나가 다녔는데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지역은 못 살아도 서로 또 깽이에요. 마약도 많이 하고. 근데 옆집 사람이 도둑인데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자기를 뭘 달라고 해서 훔쳤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니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요. 너 나 아니야? 그러면 안다 그러면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뭐 얼굴이가 뭐고 피멍 될 갖고 갖고는 모른다 해야지 그나마 풀어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데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이 마약 환자들이 있고 막 이런 애 집이었고 아이들도 그런데 저는 무슨 용기로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변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들은 그 사는 삶이 빈곤하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 애들 학교 챙겨서 보내고 올라가서 막 깨워서 보내고 먹을 거 갖고 가서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한 10년 이상 거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 줘가면서 또 교회 안 나오면 또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가냐면 신방하기 위해서 그 모래땅 위에 이제 한 발짝 올라가면 두세 발짝이 빠지는 그런 곳으로 이제 찾아 올라가서 그 애들 찾아서 전도하고 그리고 니네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장학금 주고면서 그리고 그 학교를 데리고 가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원치 아니하게 주일학교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아이들이 맨 처음에 제가 밥을 해 먹일 때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그 집시들처럼 불 떼어서 해 먹는 그걸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가스레인지도
구하고 했는데 이 땅 자체가 모래 땅이다 보니까 이제 10명에서 시작했던 게 뭐 100명이 오고 200명이 올 정도인데 이 애들이 한 번씩 일어나면 그 모래 팍 치는 그 모래가 내 입으로 들어오니까 이 내 목을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물은 안 나오니까 그 안 나오는 물차가 와요. 물차가 오면 우리로 치면 정화조통 같은 버스가 지나다니거든요. 그런 곳에 물을 타갖고 오면 우리는 그 통 같은 데 받아서 락스타스 그걸로 밥해 먹고 그걸로 뭐 몸 씻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저도 그 애들 밥해 먹으니까 그런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별도로 할 수 없고 그 물을 가서 이제 해갖고 같이 먹고 이제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막 간염 오고 간 나빠지고 뭐 어쨌든 병이란 병이 그때부터 다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쉽게 못 벗어났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교 그리고 그 집은 보면 다 너무 못 사니까 화장실도 없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저는 3만 원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거든요. 모래 땅에 그 팔 수 있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 후원도 없이 갔다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든지 지나가다가도 들리게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한 5년을 뭐죠? 그걸 오더라고요. 뭐 선교지 방문. 근데 그 전에 이제 저 동문이 하나 아르키바에 살았던 여성 교사가 있는데 거기는 뭐 한 달이 모자라고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리마를 거쳐서 아르키바를 가는데 저는 사실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오는 사람이 없는데 저기는 뭔데 저렇게 가요 하는 마음이 있긴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 배운 거 비교하지 마라. 그 사람은 믿음으로 더 큰 그릇이었고 나는 아직도 걸어가야 될 개척입니다. 우린 믿는 사람이 없으니 그때부터 내가 개척해서 이뤄가니 이런 것이 쫓아오긴 어렵구나 하는 이제 이 마음으로 이제 버텼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건축하는데 다 도움이 됐고 전혀 안 될 때는요. 그때는 뭐 교회 건축을 제가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직접 자재를 사러 가는데 혼자 사러 갈 데 없잖아요. 제가 살고 있던 옆집 여자가 그 건축하는 여자였어요. 그 주인 여자가. 근데 그 사람이 난 건물주인지 몰랐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딱 와보더니 벽돌 공장을 데려가더라. 그리고 그 사람 자기 그 사업자 등록 그걸 대고 벽돌을 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포부가 컸어요. 이 땅에 이제 도스카라라고 해갖고 한국에서 양면 벽돌들이 있었던 거 그런 교회 지은 데 많거든요. 저도 거기다 그걸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벽돌값이 얼마나 비싸고 좋겠어요. 그 땅에는 아직도 이런 벽돌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이제 최고로 짓자 하고 이제 짓고 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그 실린더 그 물차가 못 오는 시간에 세면을 섞어놨는데 물이 없으니까 세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가서 물 빌려달라 했는데 자기 동네 주민이 가서는 안 빌려줘. 근데 제가 가서 물 빌려달라니까 월요일까지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있는 물 다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들을 먹이고 그 부모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미혼모들 해서 뭐 머리 또만 뭐죠 미용 교실도 하고 미용 교실 하면서 성경 안 읽으면 안 가르쳐 주는 거.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없대요. 성경책을 다 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로 믿지 않으면 너희 삶은 변화가 없다. 이제 그걸 계속 가르치는 것. 자녀들, 아이들, 또 더 나가서는 부모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는데 혼자로서는 힘들었어요. 너무나 그 땅이 열악하다 보니까 건축까지는 다 했어요. 뭐 물 갖다 붓고 어떻게 잘 짓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는 것, 또 들어가서 제가 건축을 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섬기러 왔는데 말이 안 되고 이 건축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제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잘못 줄자로 잘못 쪄서 잘못 삐뚤으면 제가 그 벽돌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돼. 다시 세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붕도 뭐 제대로 제지를 못 해갖고 제일 좋은 함석 지붕 그 우리로 지금 판넬로 올라가는 그런 게 그 나라에 처음 나왔더라고요. 그걸 했는데 이게 센치를 잘못 재갖고 이게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나무 겹으로 돼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일을 시키고 그런 걸 하면서도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이 척박한 땅에 이들을 숨기러 왔는데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야. 이 선교사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삶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 땅이 이제 갑자기 10년 이상 되니까 너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몇 군데 없었어요. 근데 마을이 들어서고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뭐 이러니까 막 섞이기 시작하는데 급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랬던 곳이 전기가 들어오고 우리 교회 앞으로 도로가 나고 뭐 수도가 들어오고 기발한 계획이 이제 막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초교파적으로 그 뭐죠 저기 없는 사람 도우는 뭐 그런 단체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 그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동네가 불이 나갖고 멕시코 불이 자주 났거든. 아니 페루가 거기에 와서 이제 이주했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컨테이너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딱 나눠주는데 이제 성도 한 사람을 데려와서 나눠주는데 제가 뭘 또 기적을 체험하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옷가지를 세 가지를 들어서 딱 줬는데 몇백 명이 모인 그곳에 세 가지씩 딱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카운트를 했다는 걸 볼 때 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이주민들이 옮겨간 그 지역이 이제 막 또 번창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들어서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계를 많이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 그전에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를 언제 떠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그 빈민촌 사역은 정말 말도 못해. 그때 제가 뭐 못 먹고 못 살아서 뭐 이런 사람이었다면 또 뭐 그냥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살다가 갔잖아요. 문화의 혜택도 보고 간 사람이고 뭐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힘들면서 애들 예를 들어서 내가 피자 한 판 먹을 때 이거 가지면 얘들 몇 끼를 아니 몇 명을 먹이는데 이런 생각 드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이런 아픔을 그거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막 올라가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똥을 밟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똥 냄새가 나고 난리예요. 집에 오면. 그러면 또 막 집이 무너져 가지고 불이 났는데 이제 교회는 안 나오는 애 집인데 불이 나서 그의 집이 너무 안 돼서 이제 나무로 지어줬거든요. 우리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막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갖고 뭐 나는 잘 숨기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집으로 가봤더니 정말 그 집도 너무 못 살아서 그 집을 이제 또 나무 집으로 딱 개조를 해주기 시작했더니 이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그래도 모래바닥이 아닌 세면바닥에서 놀 수 있게끔 하니까 열심히 나오는데 자기 집들도 이렇게 개조시켜주고 또 화장실 없으니까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저도 그 지역에서 너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걸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교회만 보고 갔다 그랬잖아요. 수원제일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뭐 손 밀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인데, 아, 그런데 아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나를 보고 내가 물주처럼 바라봐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내려올 때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 운전하고 내려 끙끙 울고 내려올 때는 네 아니면 누가 갈 거냐 누가 있으냐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버텼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땅이 변화가 되고 또 뭐 그 앞에서 땅을 뭐 어쩌고 저쩌고 센터 만든다고 막 미국에서도 보내고 뭐 선교사들이 너무 들어오는 거였어. 그리고 이제 한국을 잠깐 나왔는데 저희 교회하고 이야기했더니 아, 또 쉽게 교단이 멕시코 가도 좋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또 이사를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교단에 근데 너무 못 사니까 우리 교단에다가 이 교회를 다 줬거든요. 저 페루 교회를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적으로서는. 그래서 아 이건 또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교단에다가 이 양을 다 한 거예요. 교단에다 모든 서류 다 주고 이제 넘겨주고 그러고는 이제 멕시코를 왔는데 멕시코는 왔을 때 이제 조금은 맨 땅에 헤딩이지만 조금은 나았어요. 왜냐면 말이 조금 되잖아요. 페루에서는 말이라는 게 잘 안 된 가운데 뭐 한다고 해서 제대로 일꾼도 못 세웠죠. 뭐 장로 세우고 집사 세워도 뭐 이단에 갔다 온 사람 있고 뭐 근사 세워도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너무 못 사는 지역에서는 이 신앙 성장이 너무 혼합주의가 되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어찌 보면 내팽개치고 온 것 같은 죄책감은 있는데 왜냐면
하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 교회가 잘 유지될 줄 알았죠. 나는 그 교단에 넘겨줬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였어요. 되질 않아요. 지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제가 교육관 하나를 해놨는데 지금 지북 샌다고 그 교육관 팔아서 그 길을 짓겠다 해서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이제 또 터 이름은 아직 제인데 이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트랜스가 안 되는 거예요. 서류 다 해서 보냈지만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아니 무슨 뜻입니까? 그럼 페루 땅에 심은 거는 페루 건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제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에 와서는 이제 조금 말이 그래도 부에노스디아스부터 뭐 조금은 되잖아요. 언어를 가르칠 정도. 근데 저는 합동측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좀 제가 그거 할게요. 우리 여성들 안수 줄 수 있도록 여러 선교사님들 좀 일어나 주세요. 저는 합동으로 나갔고 총신을 하고 나가서도 뭐 합니까? 그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장로교는 아직도 거기도 사실은 목사 안수 안 줘요. 페루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복음 쪽의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교단에 가서 안수받게끔 교육시키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맨 땅에 헤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보면 역시 열악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지역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든 지역에 살면서도 제한테 하나의 그게 있었다는 것은 15명의 신학생들을 이제 목회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는 파스토리라는 그 뜻이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파스토리 들어가는데 몇 명만 모아놓고 성경 공부만 해도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파스토리 되어 있어요. 신학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부르는 호칭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점이 오니까 아 이제 뭔가 교육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를 만난 사람들 그런데 거기 만나기까지는 제가 어디를 다녔냐면 그 교단의 조찬 기도에 목회자들이 모인다는 데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이라도 초교파더라고요. 교단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모아서 10명, 15명 이제 교육을 하면서 혼자서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분을 소개를 통해 생 게 비디오 성경이었어요. 아이솜이라고 해가지고 비디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 모든 걸 가지고 이 교단에서 인정을 해주고 목사 안수를 주고 약간의 이제 저 오리엔테이션 같이 하면 그 교단에서 인정을 해주고 이래서 세운 목사들이 15명이 되고 또 우리는 왜냐 미국에 주는 서티피케이트가 있고 디플로마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단에 뭐라 그러죠? 교단의 교단 뭐 임원들이 되고 뭐 이러는 걸로 이제 발전이 돼서 교단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멕시코 와갖고는 사실 파송교회가 없고 우리 교회 그거 하나 봤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 그것도 그때 목사님이 줬는데 아직 그거 안 돌아와 있어요. 저 이건 어디 가든지 이 소리 해요. 그 목사님 앞으로 제가 다 집어넣으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 분리해 나가고 나서는 그냥 그 통장 주세요 하니까 안 주고 지금도 그때 딴 거 만들어라 하지 않았냐 이러고는 끝나버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뭘 생각 물질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뿐이고 난 물질 달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물질을 너무 쫓아가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지금도 달라 소리 안 해요. 이렇게 파송 후원 없이 지금은 이제 제가 또 다 없어지고 끊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나오는 연금에 이제 한 20만 원 이제 지금 교단에 넣고 있거든요. GMS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하면서도 저한테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니까 뭔가 또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페루 있을 때 건축 그거로 끝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스카레가 없어서 갔는데 문 닫기 직전에 딱 하나 올라가 있는 그거 구해서 나머지 스카레 연결하게끔 지붕도 그런 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리고 지붕을 그 당시 철근을 못 올리고 그런 그 함석 이상한 그 판넬 들어간 거 있거든. 방음도 다 되는 거. 근데 그거 할 때도요, 시드에서 어떤 근사님 한 분이 우리 거기 와서 보고는 가슴에 감동이 해갖고 2,000불을 주고 가셨는데 또 가다가 또 리마에 왔다가 또 다시 나를 부르더니 차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1,000불을 더 주고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된다 그러더라. 그러고 줘서 그거 갖고 지붕 올렸거든요. 자,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바라지 사람을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멕시코 와갖고 이제 이분들이 다 끊어졌잖아요. 근데 멕시코 또 어려운데 이분들이 인터넷 뒤져서 제가 어디 갔다는 걸 연락도 안 하고 뭐 연결 관계가 없었으니까 나를 찾은 거예요. 교단도 뭐 어디 연결되는 사람 다 찾아갖고
또 멕시코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와갖고 이제 또 제 아들 요런 데를 했는데 제가 멕시코 가서 나 건축 안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건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또 들을 두드리면 또 제가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근데 어떤 처음에 열어준 곳은 부부가 나왔는데 글자를 잘 몰라요. 근데 이걸 하면서 페루에서 가르쳤던 애들 글 모를 때 성경 읽혔더니 글을 깨달았고 학교를 가서도 글을 읽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 온 분들도 성경 읽게 하면서 깨달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올 그런 시점에 신학교를 받아들인 케이스인데 그 지역이 또 마약 지역인 거예요. 근데 틀을 내놓게 돼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짓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장아 없이는 못 들어가는 움푹 파인 그런 지역. 그리고 제가 차를 한번 몰고 다니다 그 이후부터는 차가 없습니다만은 우범지인도 그 여자 혼자 하니까 유리창을 깰라 그러고 막 차 흔들고 왜냐하면 이게 정체가 너무 길게 되니까 이게 내가 생명이 위험하겠더라고. 오는 길 가는 길 딱 여기는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도 다 없애고, 물론 없애야 될 시점이 됐으니까 없앴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가보면요, 몇 년 전부터 아주 시온의 대로가 열림처럼 그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그게 다 개발돼 갖고요. 집들이 들어서고 뭐 완전히 번화가가 되는 마약 우범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지킴받는 그런 거. 근데 이제 교회를 한 군데 해주고 이제 또 다른 데 지역을 하나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다빈 목사를 그중에서 제가 좀 많이 챙기는 사람이긴 해요. 많이 신실한데.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한 지역을 들어갔는데 거기 땅은 있는 거예요. 땅은 있고 조그만한 거에서 부임을 받아서 갔는데 옆에 땅을 니네들 교회 이름으로만 돌리면 내가 교회 지어준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이 땅 제공자가 당뇨로 눈이 멀어가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죠? 그 건축하는 자료비는 다 대주고 근데 그분들이 워낙 못 사는 지역에 있으니까 니도 내도 미장하는 일 있잖아요. 건축업을 다 하는 사람들이라 번갈아 가면서 이 일을 맡아서 하고 또 목사님도 자기 시간은 때워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아주 근사하게 지금 2층은 아직 못 올렸습니다마는 너무 잘 지어놓고 이제 했는데 그러기까지는 이제 이 경계와 거기는 나티브족이 많아요. 그건 즉 뭐냐면 미전도 종족. 이 마을과 이 옆 마을은 언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문화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 경계에 하나님이 교회를 짓게 하는데 또 역시나 그 교회가 들어서서 이거 뭐죠? 물이 흐르는 개천 다 덮어주고 나니까 그 도로가요 아스팔트로 딱 덮여지고 그 주변에 또 막 집들이 들었으니까 이 교회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짓게 하는구나. 저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자꾸 계속 강조합니다. 저 후원 없어요. 파송 뭐 이런 거 도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순종만 하면 되고. 파송 교육 아무것도 없고 다 끊어졌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자랑 같은 거 합니다. 뭘 하냐면 제가 깡쿤을 가요. 여러분도 못 가본 깡쿤은 세계의 휴양지예요. 근데 졸업 여행을 글로 가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뭐냐니 이분만이라도 나를 만난 게 복이라고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깡꾼을 갑니다 했더니 자기들이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로 공항이 어디 붙은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돼서 그때 당시 5천 불 들었으면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파송도 없고 뭐 없는데 어떻게 네 거 갖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음성을 주는 내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근데 그걸 또 풀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은 수영장을 들어가 본 일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수영장 옷 입고 들어가니까 경비가 가서 막 부르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주 담배 뭐냐면 옷 입고 들어간 건 아니 못하는 걸 눈치를 채고는 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경비가 와서 빨리 나오라고 뭐 이럴 정도로 물을 가보지 못한 사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여기에 와 있지만 여러분은 당당한 목사야. 누가 한국 사람이 누가 와서 저기 굴복할 필요 없어. 1대1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해.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퀄리티를 여러분 올려야 돼. 여러분 자존심 가지시라고.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얼마 들어와갖고 너가 어떻게 나눈다 뭐 그러고는 그 교회를 한 15군데를 나눠서 15명 졸업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쫓아다니면서 한 3군데 했거든요. 한 군데는 또 이 교회가 어마어마 너무 큰 거예요. 500평짜리.
처음 개척할 때 같이 했던 곳이니까. 근데 그 땅도 다 대체로 인바션이라고 그냥 점령해서 사는 땅들이거든요. 멕시코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세매 몇 포 사주다가 이제 문 달아주다가 뭐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층 치면서 또 선교팀이 페루 있다가 저한테 와서 보고 갔던 분 계셨거든요.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선교위원장인데 멕시코 한번 가겠대. 의료팀 데리고. 좋습니다. 오세요. 해갖고 그분이 오기 전에 만불 주셔갖고 지붕을 딱 올리게끔 만들고 그분들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가 저는 여러분도 그런 게 있겠지만 저는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없다고 내가 주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교회 건축이고 뭐고 하시는구나. 또 저는 독신이잖아요. 누구 기대고 뭐 누구 만나고 누구 돕고 뭐 해야 될 이유 없이 오로지 내가 조금 덜 먹고 이 사람들에게 주고 베풀면 된다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빛을 보는 것 같아요, 멕시코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건축했다고 해서 뭐 헌금 탁지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라 지실라 그게 아니라 오롯이 맡겼더니 그 사람이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그 교회의 어, 책임자가 되니까 주변에 또 가서 개척을 하고 뭐 이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분들은 뭐 교회 건축해주고 얼마씩 갖고 뭐 이렇게 하는 지시도 하는데 저는 그걸 못하니 어느 순간에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도울 사람이 듣고 그럼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든지 받아야지 왜 안 받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저한테 주면 저는 못 받겠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도로 목사님 필요한데 쓰시라고 도로 내놓고 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가면 절대 뭐 주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 요구하거나 이런 거 없이 하면서 그러고 무슨 그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가라. 어떻게 하라.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나올 때 또 그랬고 또 무릎 수술할 때도 그건 잠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게 된 이런 케이스가 제한테 병이 너무 큰 거예요. 인슐린까지 맞아가면서 뭐 간이 나빠졌죠. 혈압, 당뇨에 이게 사실은 너무나 많은 병듦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도 좀 96세인데 치매도 있으시고 또 내가 엄마한테는 조금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어떤 이런 마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집으로 작년에 와서 연말에 와서 딱 이야기했는데 당장 올해는 이제 외국인 집으로 이제 옮겨서 오늘 외국인 집으로 뭐 또 모임에 갔다 왔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제가 뭐라 그럴까요?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할 때 조금은 부족한 걸 내려놓자.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스페이스를 맞추자.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 40년 이상을 내놓는데 치매 걸려 생활하기 어려운데 내가 팽개치고 또 가. 나도 이렇게 병중인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 제가 멈칫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내년 은퇴거든요. 앞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또 제가 독신이다 보니까 KWMF의 부회장으로 있을 때라도 세계 초교파적으로 독신들. 이 독신이라는 거는 홀사모, 돌싱, 싱글 그냥 순수하게 또 언제 또 뭐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도 당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 뭐 초교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뭐 다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단이 약한 사람들은 초교파의 이런 그 다른 이질감 없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 되게 너무 좋아해서 이 일도 하면서 케어도 하고 또 뭐 며칠 전에는 이금숙 사모님 오셨거든요. 박동주 목사님 사모님 혼자 돼서 오셨는데 그 자녀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뭐 혼자 있다가 돌아가는 우리 독신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안타까움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GMS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 앞을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독신들 저희들 때 이제 다 이제 돌아 나와야 돼요. 그러면 계실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은퇴라는 때문에 수없이 많은 우리 연배들 뭐 우리 다 은퇴 받아서 그때 좀 나간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까운 동남아나 이런 쪽은 모르지만 남미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외지는 뭔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케어를 하는데 좀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래서 이 목적을 갖고 이제 좀 더 힘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멕시코도 페루도 성공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또 마음대로 육신이 연약해서 이제 제대로 오고 가는 일이 조금 힘들어도 이제는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올 때 한 번씩 단기로 들어가겠다. 난 장기 못한다. 왜냐하면 인슐린 6개월씩 막 약 6개월씩 가방 하나에 그거 다 채워서 가면요.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률에서 가면 어느 근사님 그 가방을 보고 이 약을 지고 어디를 다닌단 말입니까? 뭐 이럴 정도로. 근데 멕시코나 이런 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아무리 교단에서 도와준데도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쯤이면 하나님이 멈추랄 때 멈추고 가라면 가는데 언제 멈추랄지는 모르지만 내가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기도해 주시고 제가 두서없이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이제쯤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소리가 안 우리 그 들려요, 목사님.